여름에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 가면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피우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한철 벌어서 한 해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때 받은 은혜로 한 해를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고난에 대한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의 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때 받은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절, 17절이 첫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후반부 두 번째 단락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17절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16절은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들은 그 이후에 진수라는 문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단어는 육신을 따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이 육신을 따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 성격일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저 사람이 가진 능력과 그리고 지식은 어느 정도일까?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도 이러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도 육신을 따라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 보니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못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데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180도 바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체험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스스로가 체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육신을 따라 이해할 때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하고 미워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변화된 자신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 이 모든 것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날 집들도 오래되면 무너뜨리고 재개발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옛 건물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재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개선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발전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의 삶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건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를 알았을 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체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육신적으로 그전에는 모든 것을 판단했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부터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를 체험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체험하고 나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고 죄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였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성령의 체험을 받는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배척하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존재가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우리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 볼 일을 자청해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이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해 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이 끝나는 우리의 불행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될 죄의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지불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눈이 두 개가 달려있지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어야 되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또 하나의 눈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이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 영적인 눈이 더 소중하고 더 큰 눈이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눈이요, 영적인 눈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싶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체험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무엇일까?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목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 이하에 계속해서 하목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가 됩니다. 18절에도 하목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9절에도 두 번 나옵니다. 20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짧은 말씀 속에 하목이란 단어가 자그만치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하목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하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 이 하목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은 이제는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내가 수직적으로 화목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의 화목은 세상을 화목케 하는 수평적인 화목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 수평적으로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수직적인 화목을 체험한 우리들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19절에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수평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와 세상이 화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세상이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수평적 화목의 선교적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과제를 주셨는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 수평적으로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 이 화목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화목의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과 20절에 언급합니다. 이 화목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20절에 이렇게 화목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세상을 화목케 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는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요. 자신의 실력은 작은데 너무나 과대하게 평가해요. 많은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작게 이해해요.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순종해야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보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피로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화목케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명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자의 길인 것이에요.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이 속에서 말라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을 갈급해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처럼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언제 있었을까?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느껴야 돼요.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이게 힘쓰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풀어주시고 우리를 믿고 세상에 보내주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주님 나라에 주님이 꼭 필요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